할렐루야. 우리 신전주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 42년 동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좋은 우리 김건중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취월장 또 부흥 성장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42년뿐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전주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부흥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종종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막상 교회에 가서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 때로는 장로님,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을 보고 실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때로 목회자를, 때로 중직자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실망하는 점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필립보나 암비볼리아나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막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 위에 지방에서 저 밑에 아덴 지방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보일라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지방에다 실라와 디모데를 파송해서 나중에 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의를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제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사방각처에 좋은 믿음의 소문이 돌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오늘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받는다고 하는 이 헬라의 미메타이라고 하는 말은 모방한다, 흉내낸다, 또는 원형대로 찍어낸다. 우리가 꼭 닮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붕어빵같이 닮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사도들을 닮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도 본이 되었고 또 사방각처의 믿음으로 소문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신앙이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좋은 소문이 났습니까? 많이 있지만 오늘 3절에 믿음으로 사역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어제 이제 선교 바자회를 했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그럼 다 믿음으로 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지만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고 일하는 분들도 때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리게이트를 치고 멀리합니다. 심지어 미워해요. 그 사람과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도 멀리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들고 만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책망하든지 칭찬하든지 개의치 않아야 돼요. 왜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만 동행하고 예수님만 함께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간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교회였어요. 교회 당시에는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며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았고 우상을 세력이 있어도 그걸 이겼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그런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못된 내 자아, 나의 옛사람, 나의 이 죄인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제 죽어도요, 오늘 이 못된 혈기가 불쑥 올라올 수 있어. 그럴 때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내 혈기를 죽여주세요. 내 감정을 죽여주세요. 기도해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 감정을 죽여주세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죽고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죽고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죽어보세요. 다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살아나니까 문제라니까. 이게 살아서 그냥 일이 올라와. 이게 문제야.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거 하나 못 죽으면 되겠습니까? 주여 내리가게 하옵소서, 죽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너무 뛰어가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내 생각대로 일하려고 하지 말라.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라. 할렐루야.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헬라의 테스가 페스라는 말이. 세월 따라 변하고 무슨 환경 따라 변하고 족경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 이성적인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친구의 사랑, 스톨게의 어떤 부모지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를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데,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뭐냐?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냥 그 사랑할 때에 얼마나 많이 사랑을 했든지 그냥 내 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다운되고 녹초가 될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성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설립된 지 1년여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도 피곤함을 개의치 않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온 몸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했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했어. 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던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니라 말씀하기 때문에. 도무지 가슴에 미움의 엉어리가 남아서 그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도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씩 용서해 주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오면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소망에 대한 인내심을 본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허송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세속적인 꿈,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었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저 나완저촌에 들어가서 나완저촌에서 그 나병 환자들을 그냥 고름이 나고 피가 흘리고 그것을 입으로 다 빨고, 그러면서도 공산주의 합자비들에게 자기 두 아들이 죽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왜 감사했습니까? 성도들은 몰라주어도, 목사님은 몰라주어도, 부간에 모르고 부모가 모르고 자식도 내 마음은 모르지만 누가 알아주니까? 예수님이 알아주니. 예수님 만나면 알아주겠지. 그래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감사하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때문에 어떤 환난과 풍파를 당해도 사랑했어요. 충성했어요.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고 120년간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들이 구원받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천신만고의 그런 고통을 견디고 견뎌서 결국은 이제 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셔서 고난의 발자취를, 예수님이 고난의 본을 끼쳐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우고 지칠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 빌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때가 바로 나를 들었을 때요, 나를 통해서 일할 때요, 바로 내가 이때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당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자신이 범사에 모본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7절의 디도에게는 너는 내 자신이 범사에 모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일했어요.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소망으로 인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이 온 지역사회의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방각처에 소문나서 그 말씀이 사방각처에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성주순례 많이 했잖아요. 이 다음에 성주순례를 어디로 가냐? 전주에 있는 신전주 교회로 가야죠. 거기 가면 배울 것이 많단다. 그냥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봉사 잘하고 사랑하고 은혜스럽든지 거기만 가면 예루살렘 간 것보다 더 은혜롭다. 이런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